오늘은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 때마다 고양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한날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아, 게임을 할 때마다 너가 항상 이기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강아지야, 넌 좋은 카드만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눈치를 채고 이기는 거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음번에는 더 높은 확률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뭘 했을 때, 경쟁을 했을 때 이기고 싶은 사람, 지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다 이기고 싶은 사람으로 손들지 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 중에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계속 이기느냐?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연민이나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고 정상궤도를 회복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지는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만 이기는 사람은 예전에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고 늘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다니면서 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아름다운 백조다. 하늘을 훨훨 날아라 라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유독 무엇 하리요 라는 수사적 의문문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수사적 의문문을 쓰는 이유, 이 수사학은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의문문을 붙여서 무엇 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한번 나왔지요. 두 번째로 31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마음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33절에 가니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또 이렇게 수사적 의문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가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질문이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국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늘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척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위함이 때로는 내게 포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가시방석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느냐? 내가 씻겠다.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해결하겠다. 병이 있느냐? 내가 고치겠다. 꿈과 소망이 있느냐?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오늘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손발을 걷어붙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봐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실생활 가운데서 늘 이렇게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누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냐? 누가 감히 내 딸을 건드냐? 내가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 있는데 누가 감히?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학기 초에 제가 아들이 입학한 장림초등학교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1시부터 2시 사이에 아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논다라는 제가 첩보를 받고 학원 가기 전까지 1시간 동안 뛰어놀다가 간다는 첩보를 받고 제가 학교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을 하신다고 학교에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부러웠던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학교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와서 만나주는 그러한 가정의 부모님, 그러한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한번 가보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섭섭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운동장에 딱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노는데 막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여기에 뛰어갔다가 저기에 뛰어갔다가 이 기구 탔다가 저 기구 탔다가 계속 이렇게 운동장을 조금씩 돌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아 아빠 왔다 하고 불렀더니 주한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재밌냐라고 물었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운동장에 놀 게 많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비해서 막 뛰어다니고. 그 우리 아들의 그 생활이 어떠냐면 1교시 마치고 운동장, 2교시 마치고 운동장, 3교시 마치고 운동장, 4교시 마치고 밥 먹고 운동장, 이렇게 학원에 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남자지만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얼굴이 뽀얗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얼굴이 완전 동남아 스타일로 이렇게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떻게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땡볕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학교 왔으니까 주하나 학교를 한번 돌아보자 하고 하나씩 놀이기구를 태우면서 구름 사다리도 갔다가 철봉에도 갔다가 이렇게 도는데 저 옆에 정글짐쯤 가서 애가 주춤거리는 겁니다. 왜 안 가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형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아까 거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랑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좀 주춤하는 거예요. 거기 오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가서 올라가 봐라고 했더니 눈치를 보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형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치를 챈 거죠. 제가 저 아이의 아빠다라는 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형들의 눈빛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쫙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딱 올라가서는 형들을 한번 딱 째려보고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저 옆에 사람이 우리 아빠다 하면서 이제 딱 내려와서 아빠 가자 이러면서 이제 딱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왜 갑자기 그 정글짐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바로 아빠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아빠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도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저희 아들 옆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패하여 지쳐 있을 때에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울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힘들어할 때에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위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어디까지 위하시는지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아들을 내놓으면서까지 희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하십니다. 어디까지 위하시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인데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데 왜 우리가 이길까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죄책감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걸,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책감은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너무 싫고 죄책감이 들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의로운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이유가 놀랍게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이제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탄에게 지는 이유는 나는 안 된다라고 막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우리의 마음에 안 된다라는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넌 안 돼. 정말 안 되거든요. 거봐, 안 되잖아.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 될 줄 알았어요.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천사처럼 내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변한다. 내 꼴을 보고 내 가정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기는커녕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는데 너는 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최고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내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감천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초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초등부를 맡고 사역을 하는데 한 아이가 너무너무 초등학생인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군이래가 아니고 하여튼 지금까지 본 애들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진짜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도저히 때릴 수는 없고 제가 옆에 가가지고 옆구리를 꼭 꼬집었습니다. 꼬집었는데 아마 엄청 아팠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 옆구리를 한번 꼬집어 봤거든요. 엄청 아프대요. 제가 꽉 꼬집었더니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후로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쯤 됐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장진호 전도사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애랑 같이. 애가 떠들 수도 있지 왜 그 애 옆구리를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멍이 들게 만들었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을 좀 다스리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가고 나서 한 권사님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장진호 전도사님을 뭐라 하냐고 막 이제 난리를 막 피우시는데 우리 장진호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얼마나 착한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막 저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에, 가시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하시지. 그래가지고 그러나 저러나 가시고 난 다음이라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권사님을 업어주고 싶을 만큼 좀 무겁긴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 힘이 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러냐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기가 팍 죽어 있을 때에 죄책감에 빠져서 사탄의 그 음성 속삭임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줘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아들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의로운 딸아, 고개를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저 먼 타국으로 가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매일매일 술도 마시고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창녀들과 밤을 지새고 돈이 떨어져 갈 때쯤 되니까 친구들이 1명, 2명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가 어떠한 상황까지 이르렀느냐? 이제는
자기 입에 붙일 빵 하나조차 살 수 없는 거지 꼴이 되었을 때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훔쳐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탕자를 환영해주고 받아주었습니다. 탕자야,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야,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야, 너 왜 그랬니? 라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를 처음부터 의로웠던 아들처럼 그를 받아주면서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그 아들을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마음이 변심해서 아버지를 떠났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의롭게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 보면은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춘기 때는 너무너무 애를 먹이고 고집을 피우니까 진짜 원수가 된대요, 원수. 근데 그 원수가 된 것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4살 때, 5살 때, 6살 때 너무너무 착하고 귀엽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견딘다라고.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지금은 좀 말을 안 들어도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아들은 착하고 우리 아들은 선해라는 그 마음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딸아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마지막 3번째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시대 위나라에 황의 총애를 받는 미자하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왕의 가마를 타고 황제의 가마를 타고 고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그렇게 뛰어나구나 하면서 그 미자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미자하를 좋게 보고 있는데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복숭아 과수원이었습니다. 복숭아를 한번 미자하 신하가 따먹고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그 먹던 복숭아를 딱 줬더니 그 사실 죽을 일이거든요. 자기가 먹던 것을 황제에게 줬잖아요. 황제가 그걸 받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얼마나 나를 생각을 했으면 이 한 입을 먹고 맛있으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이것을 나한테 줬는가 생각을 하고 그 미자를 참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자가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조금씩 멀어졌을 때에 사건이 하나, 작은 실수가 하나 터졌는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내 허락도 없이 몰래 내 가마를 탔고 무엄하게 먹다가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준 저 극악한 죄인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갑자기 왕이 돌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우리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느냐. 성령 충만하다 룰루랄라고 나섰는데 내 멋진 옷에 하늘에서 새똥이 탁 떨어졌다. 성령 충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새똥이 탁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도 하얀 원피스다. 새똥이 쫙 떨어졌다. 한복에. 그 마음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에, 차가운 시선에, 싸늘한 표정에 그냥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그 한 번 실수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수많은 좋은 기억보다 단 한 번의 서운한 말 한마디, 그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오해하고 실망하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너만 그렇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셔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서운하게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싸늘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그냥 생각해서 적은 글이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자신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그냥 문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해 놓은 글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게 하기 위해서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고 위협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환난을 줍니다. 근심과 재난을 우리에게 줍니다. 곤고한 마음을 줍니다. 박해를 가하고 기근을 가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합니다. 적신에 들게 합니다. 우리의 옷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죽음의 위협을 지나게 하고 칼의 위협, 협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위 7가지의 이 협박, 이 위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체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뿐만 아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인 우리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매일매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에 나온 것만 10가지입니다. 그 밑에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에만 또 14가지. 그 밑에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지옥 같은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꽁꽁 묶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묶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데 이렇게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꼭 잡고,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